마카이라와 레마라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도 빗속을 뚫고 일단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온 이유, 교회 온다고 지금 점심을 주는 것도 아니고 요즘 시대에 수고하셨다고 쿠폰을 주는 것도 아니고 포인트가 적립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열심히 하면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기특히 여기셔서 복과 은혜를 주시죠. 그런데 목적은 그게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 와중에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 그것은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열매를 이 땅을 살면서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거죠. 그저 이렇게 버티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맺어야 될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2주간에 걸쳐 살펴보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가지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이라는 전지 가위를 가지고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낸다 그랬습니다. 그죠? 우리의 게으름, 나태함, 나쁜 습관들이 있을 것이고, 또 완악한 죄된 본성들, 불순종하고 싶어하고 내 욕구대로 살고 싶어하는 여러 가지 우리의 뒷덜미를 잡는,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영이 우리를 죄 아래로 다시 계속해서 사로잡아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가운데에 말씀의 전지가위로 그런 것들을 잘라내므로 더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농부 되신 하나님의 역사다,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전지가위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죠. 그러면 말씀을 열심히 읽고 때로는 배우고 때로는 암송하고 어떤 분들은 씁니다. 필사를 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일정한 하루에 일정한 시간 매일 안 쉬고 꾸준히 쓰면 한 3년 반, 빨리 쓰신 분은 3년에 한 권을 필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까지 감히 필사를 이렇게 도전해 본 적은 없지만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한 3번, 4번까지 전체를 쓰신 분을 봤어요. 그거 쓰시면서 그분은 노안이셨는데 눈이 좋아져가지고 그때 4번째 쓰실 때가 70 후반이셨거든요. 근데 안경을 벗었어요. 시력이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쓰면 시력이 나빠질 것 같은데, 그것도 옛날 세로로 된 중간중간에 한자들에 있는 관주성경, 그걸 써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힘들 것 같은데 시력이 좋아지셔가지고 안경을 벗으시는 분을 제가 실버다락에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 매달리는데, 그렇게 말씀을 읽고 배우고 하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그러면 과연 맺히는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성경 말씀, 여기에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자신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질 때라야 우리의 삶에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오늘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짧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을 약육강식의 세상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들려질 때 좀 슬프고 비참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실제 아이들은 학교에서 성적 경쟁을 합니다. 그죠? 서열을 나누고 석차를 나누고 그리고 학교에 따라 등급을 나눕니다. 그리고 학교를 졸업하면 세상에 나오면 좀 더 편안하고 노후가 보장된 삶을 위해서 열심히 경쟁을 해서 남보다 반보라도 더 앞서가야지 내가 편안히 살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 좋은 의미, 나쁜 의미에서 경쟁을 해요. 그렇죠? 경쟁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 약육강식, 마치
동물의 세계를 표현할 때 쓰는 그런 표현을 우리가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요. 그럼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의할 건 신앙생활과 신앙생활 아닌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경제활동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모든 것들이 다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그럼 누구와 싸우는 거냐? 세상의 약육강식이라고 표현할 때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의 경쟁자죠. 근데 영적 전쟁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마귀라는 존재가 정확하게 지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귀를 표현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존재로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자가 우는 이유는 배고파서 먹잇감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럼 왜 사자가 그렇게 사자처럼 마귀가 돌아다니느냐? 그럼 사자가 찾는 먹잇감은 누구냐? 불신자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불신자는 먹잇감이 아닙니다. 이미 자기 손아귀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먹잇감입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하려고 찾아다니는 거죠. 이 공격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태초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사람을 지으신 그 순간부터 이 마귀의 영적 공격은 시작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의 공격이 제일 먼저 사용했던 무기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틀고 왜곡해서 무기로 들이밀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여자에게 하와에게 마귀가 제일 먼저 던졌던 질문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게 무슨 흉폭한 흉기처럼 날선 검으로 갖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이거 무서운 마귀의 공격이야 이렇게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대로. 그런데 살짝 바꿔요. 여기서 뭘 바꿨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너희들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뭘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읊은 거예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은 절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적이 없지요. 반대로 모든 나무의 실과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만 빼고, 그죠? 두 가지만 빼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걸 제외하고는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마귀는 그걸 살짝 바꿉니다. 모든 걸 먹지 말라고 했냐? 근데 하와가 그걸 몰랐을까요? 하와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뒤에. 아니요. 우리가 다 먹을 수 있대 그것만 먹지 말라고 했어요. 하와가 그 사실을 모를 거라고 생각해서 마귀가 그렇게 물었을까요? 아닙니다. 마귀가 이 질문을 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는데 뻔한 사실을 왜곡시킨 의도가 뭐냐면 지금 마귀의 이 질문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 부족함이 없는 공급은 무시한 채 금지한 저항만 딱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그걸 누릴 때는요, 그게 귀한 줄 잘 모르다가 그걸 하나 이제 딱 제재를 당하면 사람들이 그거에서의 귀함을 이제 알게 되는 거잖아요. 건강할 때는 건강이 귀한 줄 모르다가 건강을 잃으면 건강이 귀한 줄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을 풍성히 다 누릴 때는 그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잘 모르다가 하지 말라고 한 거를 딱 꼬집어서 생각나게 하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분이구나. 금지하는 분이고 못하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동안 누려왔던 자유의 귀중함은 생각하지 못하고 자기들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주시는 분이 아니라 빼앗는 분, 금지하는 분, 못하게 하는 분, 그 의심을 들게 만들었고 그 작전은 적중했고 그들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낙원에서 추방당합니다. 여러분, 미혹의 대가인 사탄이 제일 먼저 사용했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신과 의심의 씨앗을 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사탄은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걸 아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중요하고 귀한 것인 줄 알지만 정작 말씀에 대해서 깊이 잘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을 살짝 왜곡시켜서 때로는 본문 그대로를 이야기하지만 그 성경 본문의 해석을 엉뚱하게 바꿔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이게 왜 잘못된 것인지 잘 몰라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단 말이야. 그 말씀이 그런 뜻이었어?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볼 수밖에 없죠.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 안 하니까. 잘못된 해석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그런 잘못된 해석은 처음 듣는 거죠. 그런 말이 있단 말이야. 그런 뜻이었어. 그러면서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이 방법을 이단들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이미는 게 성경 구절이 아닌 건 없어요. 성경 구절을 가지고 들이미니까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아. 맞아, 그런 목사님도 그 구절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지. 내가 읽은 것 같은데. 근데 해석이 달라요. 때로는 단어를 살짝 바꿔요. 어이없는 것인 천지 교육장들 중에서 이야기하는데 원어와는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번역본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게 원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읽는 한글 성경의 이 단어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원어를 들이밀면 그 사람들 어버버버 거려요.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막 이야기를 해요. 너네가 이때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씀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걸 그대로 사용해요. 여러분, 사탄은 굶주린 사자이기 때문에 삼킬 자를 찾는데 대상과 시기를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몇 대째 예수 믿는다고 직분이 뭐라고 여러분 그런 공격 대상 가리지 않습니다. 목사는 가장 주된 타깃입니다. 3대째 예수 믿는 모태신앙은 더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영적 전쟁은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멈춘 적도 없고 멈출 리도 없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깨끗하게 다시 정리하시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왜 그러냐? 예수님에게도 이런 방법으로 사탄은 공격했기 때문이에요. 사탄은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말씀을 가지고 공격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게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기도 하신 거였습니다. 저는 그걸 생각할 때마다 어떻게 정말 인간이 40일 동안 금식할 수 있을까? 물론 저도 40일 금식하는 현장을 직접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수원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을 할 때, 부목설에 있을 때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2주일 금식은 수시로 하셨대요. 사역하시면서 그냥 신방하고 설교하고 다 하시면서 2주 금식을 하시는 거예요. 온전히 물만 드시고. 그럼 그게 여러분 직장생활 다 하고 일상생활 하는데 2주 동안 굶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나 가겠습니까? 저는 우리는 저만 그러면 억울하니까 우리는 한 끼만 굶어도 다리가 후덜덜덜 떨리잖아요. 막 그냥 밥만 생각나고, 그죠? 그분이 40일 금식을 3번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성도분들이. 그거 하나만으로 와, 이렇게 입이 떡 벌어지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셨어요.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까. 근데 마귀가 너무 참 나쁜 놈인 것이 딱 40일 금식을 마친 그 시점에 찾아오셨는데 첫 번째 시험이 음식을 만들어라, 이 시험이었어요. 돌을 가지고 떡이 되게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해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까 찾아왔죠. 그렇죠? 너무 잘할 겁니다. 그런데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말은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너에게는 이 정도의 힘과 능력과 권위는 있지 않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전에 네 힘과 능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라. 처음부터 마귀는 음식을 가지고 들어온 것 같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무너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처음부터 공격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땐 그거밖에 없어요. 십자가 못 지게 하는 거.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또 물리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여기서 기록되었으되라는 어느 책을 말하냐면 신명기 8장 말씀을 말해요. 신명기 8장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셨다. 그러자 마귀가 물러갑니다. 근데 마귀가 한번 졌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조차도 그래요. 우리는 당연하겠죠. 집요하겠죠. 두 번째 찾아와서는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경 꼭대기까지 데리고 올라가서 똑같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뛰어내리더라도 천사들이, 그의 종들이 너를 바쳐서 다치지 않게 해줄 거다. 그렇게 말했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은요, 놀랍게도 모세가 쓴 시편 91편 이야기입니다.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을 마귀가 그대로 인용합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더라도 주의 종들이 너를 바쳐줄 거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말만 마귀가 한 거예요. 뒤에는 시편 91편에 나오는 모세의 시를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엉뚱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거죠. 그 이후에 세 번째 공격까지 사탄은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지만 예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사용해서 그 유혹을 다 물리치십니다. 이 싸움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비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6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믿음의 방패, 의의 호심경, 옛날에 흉배라 그랬죠.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신,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성령의 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검이라는 말을 신약 성경에는 두 단어로 분리해서 사용합니다. 따로따로 상황에 따라서. 성경뿐만 아니라 그 당시 헬라에는 검을 말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롬파이아라는 말이었고 하나는 마카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 설교 제목입니다. 롬파이아는 길이가 1m 내지 그 이상 되는 큰 양날검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끔 왜 중세시대 때 이런 영화나 이런 거 보면 양손에 들고 투구, 갑옷 다 하고 막 이렇게 크게 휘두르는 그런 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을 찌르거나 벤다는 의미보다 진짜 몽둥이처럼 치면은 돌도 부서질 만큼 크고 단단한 양날검입니다. 두 손으로 들어야지만 휘두를 수 있는 거를 롬파이아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그런 검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게 마카이라라는 검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짧은 건 15cm 정도의 단도, 길어봐야 한 50cm 내외의 휴대용 짧은 검입니다. 로마 군사들이 허리에 차고 다니던 검이 바로 이 마카이랍니다. 그래서 가까이에서 막 붙었을 때에 막 그걸로 백병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의 종들이, 그 병사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성경에 보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다 그랬어요. 그때 그 검이라는 단어가 마카이라입니다. 그런 검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붙잡히던 순간 베드로가 품에서 칼을 꺼내가지고 그 종들 중에 한 명인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베지요. 그때 베드로가 꺼냈던 칼도 마카이라입니다. 단도죠, 단도.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병사들, 그리고 베드로가 썼던 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령의 검 할 때 검이라는 단어도 똑같이 마카이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의도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을 말씀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는데, 이 검이 그런 짧은 마카이라인데, 롬파이아와 마카이라의 차이가 뭐냐면 정밀함이에요. 정확도. 짧은 검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상대의 급소를 찌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는, 긴 걸로는 휘두르기는 휘두르는데 정확도가 떨어져요. 힘은 힘대로 들고. 그래서 평상시에 싸울 때는 이 검으로 잘 안 싸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경우처럼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이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그때 필요한 말씀이 뭐냐? 이 마카이라처럼 정확하고 적절하고 상황에 맞는 유효한 말씀의 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검을 가지고 있는 것과 성경책을 단순히 가지고 있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책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있지만 아마 여러분 집에 여러 권 있을 겁니다. 성경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대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책은 있는데, 그 말은 시험과 고난이 왔는데 어떤 말씀을 내가 써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이 마카이라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써야 되는 성령의 검이 이 마카이라라는 겁니다. 말씀의 검.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마카이라가 될 수 있느냐 하면,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마카이라와 레마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아까 검에 대해서 두 단어가 사용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두 단어를 씁니다. 상황에 따라. 하나가 로고스고 하나는 레마입니다. 로고스가 뭐냐면 그야말로 일반적인 기록되어진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할 때 로고스라는 말을 써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그때 말씀은 로고스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믿음이 없어도 누구나 보고 이해할 수 있어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무신론자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무신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헬라어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성경의 고고학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능통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도 성경을 얼마든지 읽고 믿음이 없어도 성경을 지성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문학 작품이야. 근데 레마는 그렇게 읽혀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정도로 읽혀지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교회를 좀 다닌 성도들은 다 줄줄줄 외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로고스예요. 다 알아요. 다 외워요. 주일학교 아이들도 외워요. 무슨 뜻인지도 알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평소와는 다르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 라고 했는데 여기서 세상이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가 믿는 모든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멸망당하지 않고 내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서 이 말씀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부에게 하신 좋은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질 때 요한복음 3장 16절인 로고스가 나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은 이 사람이랑 내가 똑같이 읽어도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한 사람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 멸망과 죽음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거고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던 마귀가 첫 번째 시험에서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해보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 가지고 물리치셨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그 말씀이 레마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마귀가 왔을 때 딱 들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주문처럼 선포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정말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먹고 마시는 게 나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정말로 살리는구나. 그걸 확실히 믿고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신 하나님의 음성임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읽을 때에 그게 능력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친다는 것입니다. 전혀 이 말씀이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말씀 로고스 정도로만 이해하고 우리가 읽는다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말씀을요 마카이라처럼 쓸 수가 없어요. 그냥 성경책 들고 붕붕 휘두르는 거예요. 여기 좋은 말씀 많지 하고 그냥 그러면 뭔가 형편이 나아지고 이 어려움과 고난이 해결되겠지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거 들고 붕붕 휘두르는 거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물론 로고스가 없으면 기록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레마도 없겠지만 로고스만 있고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이야기하시는 레마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성도는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는 다니지만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를 다녀도 그에게 말씀은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마귀가 오면은 막 성경책을 성처럼 주변에 쌓아놓으면 성경책으로 십자가를 그려놓고 막 이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는 읽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그러한가? 이 말씀이 의미가 뭔가? 날마다 찾아봐야 됩니다. 성경책으로 우리가 읽는 개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목사들도 설교를 할 때에 이것만 성경책만 갖고 설교하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에요. 성경책을 보더라도 한글 번역 성경이 우리말 성경, 쉬운 성경, 새번역, 표준 새번역, 가톨릭에서 보는 공동 번역, 때로는 랍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랍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예전에는 그런 자료에 다가가기가 힘들어서 자료도 많지 않아요. 특정 훈련받은 사람들만 다가갔지만요. 요즘은 핸드폰 앱에도 원어를 해석해 놓은 앱들이 있더라고요. 단어를 탁 치면 헬라어로 뭐다, 영어로 뭐다, 히브리어로 뭐다, 이게 무슨 뜻이다. PC 앱에는 그 단어를 딱 치면은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서 몇 번 사용되었다. 다 나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그렇게 공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그냥 읽는 수준을 넘어서서 이 말씀이 내게 레마의 말씀으로 얼마든지 다가올 수 있는데 우리가 읽는 것조차 멀리한다면 로고스조차 없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어느 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쾅쾅 두드리는 경험을 아마 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살아서 내 몸과 내 영혼을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헤집어 놓는 것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으로만 읽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한 성도가 계속되는 고난 앞에서 힘들어가지고 넘어지고 그래도 내가 주님 믿습니다. 새 힘 주십시오. 그러면서 또 일어서고 했는데 계속해서 넘어지니까 너무 좌절감이 들어서 어느 날 성경책을 읽는데 이사야 23장을 읽었습니다. 23장을 1절부터 읽어나가는데 채 2절 넘어가서 3절에서 눈이 꽂혔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옛날 개역 한글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같은 의미죠. 근데 넘어가지 않고 3절 4절에서 고쳤어요.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 외우고 이럴 정도는 아니지만 익히 들었던 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근데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나도 주를 신뢰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는 넘어지냐는 거예요. 나도 주님 신뢰하는데. 근데 이 사람 자기는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몇 번 더 넘어지면 주님을 신뢰하는 자기의 믿음의 끈이 끊어져 버릴 것 같은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주님, 분명히 말씀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다가 다른 구절은 다 이해가 가겠는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뭘까? 그전에는 그냥 열심히 예수님 믿는 거 이런 정도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 찾아봤어요. 심지가 견고. 성경에 심지라는 말이 다른데 또 나오나? 막 찾아보고. 물어도 보고 목사님한테. 그랬더니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이 어떤 대상을 의지하다. 그리고 붙들다. 그리고 몸을 맡기다. 그리고 어떤 뜻이 있느냐? 그 대상에 자기 몸을 붙들어 매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때까지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내 두 다리에, 내 허리에, 내 몸에 힘을 주셔서 이 고난 앞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강건함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이렇게만 기도했는데 심지가 견고하다는 건 그게 아니라 나를 주님께 붙들어 매는 거구나.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밭에 가면 고추를 심고 방울토마토를 심으면 처음에는 그냥 심어놓지만 조금 자라면 이게 연약하니까 뭘 옆에 해놓습니까? 지주대를 꼽아가지고, 그죠? 그럼 지주대 꼽아놓기만 하는 게 아니고 끈으로 묶습니다. 그죠?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자라면 자라는 크기에 따라 계속 묶어줘야 돼요. 위로 올라가면서. 안 묶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비 오고 바람 불고 하면 다 넘어집니다. 그죠? 고추, 이게 거목이 아니니까, 작물이니까 힘이 없죠. 이 사람이 그 그림이 딱 떠올랐어요. 주님이 나의 지주대다. 그냥 그 지주대와 상관없이 내가 힘받아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나를 거기에 묶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심지가 견고하다는 거구나.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나를 주님께 다 의지합니다. 주님께 다 맡깁니다. 나를 주님의 사슬로, 의의 사슬로, 믿음의 끈으로 나를 주님께 묶어주시옵소서. 절대 이 끈이 끊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주님이 힘만 주면 내가 알아서 갈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 23장 3절 말씀이 그 사람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온 겁니다. 그러자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미 강력한 무기인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거를 사용하려면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으며 이 말씀이 내게 레마의 주석을 보고 뜻을 깨달으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자기의 가슴에 다가와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마다 그걸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주일날 한번 교회 와서 목사가 이야기하는 설교를 듣고서가 아니라 매일 말씀을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이 내게 단 한 구절이라도 내게 레마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마귀가 공격하면 정확하게 이럴 때는 내 몸이 아플 때, 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할 때, 내 심령이 괴로울 때, 어떤 문제로 낙심할 때 그때는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마카이라로 정확하게 급소를 공격하는 거죠. 적절하게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이 말씀이 그저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이 시간 이야기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짐으로 그 말씀의 검, 마카라의 검을 가지고 그 레마의 말씀으로 악한 마귀의 대적을 능히 물리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